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길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 때에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다녀보는 직업은 참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한 주간 장례가 3군데까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지난교회에 있을 때 한 주간 장례가 3번씩 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100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아니어도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런 경험들, 함께 있다가 다른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잠깐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2년 동안 사역할 동안에 그곳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인들 대부분이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 4년 주기로 교인들이 다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졸업을 하고 주재원들이 기간이 되면 떠나고, 그게 그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있는 동안에도 한 50%의 교인이 바뀌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또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는 추방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떠나시는 것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떠나게 되는, 또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될 때, 한 사람이 한 곳에 있다가 떠나게 되면 단지 그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거기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도하던 분들의 경우는 더 그것이 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신 부모님이 떠나시면, 소천하시면 그 가정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곳에 기도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5시에 새벽 기도 나오시면 9시, 10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9시, 10시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떠남으로 인해서 기도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또 어떤 사람이 퇴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 거기 머무르고 있나, 그 영역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나 관심을 가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퇴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그 사이에 공백, 때로는 그 공백이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몇백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보면 신약의 세례 요한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400년의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특정한 사람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영향력에 맞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아예 어떤 일이 종료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사시면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역자들이라도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에 등장하고 또 그곳에서 퇴장하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그 공백을 메꾸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보면 바울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 어떤 공백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섬기는 일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공백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그 사람의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여러분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됐을 때 죽은 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11명으로 두지 않고 빈 한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빈자리를 메꾸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빈자리 있는 대로 그냥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올바른 일로 채워지는 것을 주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가, 또 누가 언제 퇴장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관심 갖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탄생, 모세의 죽음, 또 사무엘의 등장, 사무엘의 퇴장,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퇴장,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또 죽으심,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등장과 퇴장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사람의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구를 낳고, 하나님은 누군가 등장하고 누군가 퇴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110살에 110살에 죽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실한 자들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대요. 이게 단지 그냥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장례식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인물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 신실한 사람이 수명을 다해 갈 때
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 그 사람이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그 퇴장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퇴장을 주님이 소중히 보시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이대 이후의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퇴장하고 또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퇴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앞서서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많은 분들, 그분들이 퇴장하셨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을 뒤이을 제목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 그 공백이 여전히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희 있을 때 교수님들이 신대원 오실 때에는 미달이셨대요. 미달. 그냥 학교 다른 데 떨어지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입학 원서 내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교수님들이 흔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때는 그 목사라는 직업의 배우자가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발사 다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옛날에 목사라는 직업은 이발사 다음에 배우자 순이었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들어갈 때는 어땠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신대원 들어가는데.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배우자 인기 순위도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목사라는 직업이. 근데 그때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에는 예전에 교수님들 때 세대 때에는 그렇게 인기 없는 직업이었고 미달이었지만 우리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기도탑이 있어서 다 층층별로 방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방이. 근데 그때 우리 교수님 세대 때에는 그 기도탑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게 꾸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엔 기도탑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경쟁률은 세졌고 목사라는 직업의 배우자의 인기 순위는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탑의 기도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공백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으셨지만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간절함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고 여러 날 금식하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또 대학가를 변화시키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한국 땅 전체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자 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분들이 떠나갔을 때 그 영적인 공백을 메울 만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앞 세대에 과오도 있죠. 과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 세대의 헌신과 그 열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대는 그만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후세대의 목회자들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할 만큼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리를 떠났는데,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죽음이든지, 아니면 다른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든지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그 공백을 메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메워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공백을 메울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 지금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떠나셨을 때 그 공백을 감지하고 그 공백을 채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전 교회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시고 함께 모여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철야기도 하나 정말 철야기도 하시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부흥회 3박 4일 4박 5일 부흥회 하고 방바닥에 저는 항상 옆에 잤어요. 이렇게 자고. 여러분 그랬던 그 열기들, 그랬던 그 자리를 메웠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앞선 선배님들의 그 공백을 메울 뒤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세대가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들, 누군가 퇴장하고 누군가 등장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비어져 있는 영적인 공백을 감지하시고 그곳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어땠냐? 여호수아는 퇴장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땠냐? 우리가 10절 말씀 읽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요,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찾아보니까 여러분 거기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100만 명. 저는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전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사진을 찾아봤더니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100만 명. 여러분의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여러분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대에는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부산에 어게인 1907이 있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12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12만 명. 여러분 12만 명도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구덕교회 청년 세대 때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도함을 통해 뚫고 나가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각 배분한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가 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는 다 유목민이었어요. 항상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런데 처음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했어요.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광야를 다 움직여 다녔는데 정착하고 뭐 했겠습니까? 땅을 일구고 가축들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세우고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곡식들을 여러분 추수하는 그런 기쁨도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살기에 바빠졌던 거예요. 처음 경험해보는 자기의 그런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테두리를 그 안에서 자기 인생 사느라고 바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마에 새기고 팔목에 붙이고 가슴에 새기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착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느라고 이것을 전수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7절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 이후 세대,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 다른 세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끝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러분 5장에 아담 이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930살. 그 뒤에 그 자손들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930살을 산 그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노아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요, 시간을 따져보면 아담은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있을 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8대에 걸친 자손들이 있을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50대까지 아담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죽고 여러분 6장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대가 악해졌다. 악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졌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그리고 아담과 함께했던 라멕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그 시대에 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자 여러분, 그 이후의 세대가 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그 다른 세대가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공백은요, 그 공백 그대로 있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라졌을 때 그 공백은요, 다른 아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세대가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등장할 때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아무 사람이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땅이 황폐해졌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황폐한 땅을 보고 그 마음에 두는 사람. 야,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황폐해졌구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또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읍을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근데 이 당시에는 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공백이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떠났구나,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봉사하시던,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던 분이 어디로 움직이셨구나, 떠나가셨구나.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겠구나.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그분이 떠나셨구나. 이제 젊은 세대인 우리 목회자들이 채워야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의 떠나감과 또 다른 사람의 등장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매일같이 떠나고 싶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여기 있어줘서 참 고맙다. 네가 이 자리를 지켜줘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실 때 누군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독교회 가운데 영적인 기도의 공백, 전도의 공백, 헌신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헌신의 공백, 그 기도의 공백이 생기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백을 보실 수 있고 또 공백을 채우실 수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구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또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공백들, 기도의 공백들을 메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그 공백들을 메꿔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